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그냥 나 혼자만의 결심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유산 같은 걸까요? 오늘 송재영 교수의 강연을 바탕으로 신앙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지, 때로는 왜 끊어지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신앙, 그리고 심지어 불신앙까지도 마치 키나 얼굴 생김새처럼 DNA로 유전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대물림이라면요. 바로 이 파격적인 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영적 DNA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신체적인 DNA를 물려받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패턴, 그러니까 조상들의 믿음과 순종, 아니면 반대로 불신앙과 죄의 패턴까지도 그대로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자녀한테 이어진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좀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영적 유산이라는 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0대, 30대 이런 나이 구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운명 공동체를 한 세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거 진짜 한번 곱씹어 볼만해요. 이게 단순히 조상 탓하는 그런 연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치 오염된 물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빵 터져버리는 것처럼 불신앙이라는 그 영적인 유전자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축적되고 더 강해져서 결국 어떤 특정 세대가 그 책임을 확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 영적인 유전이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걸까요? 그 핵심 원인으로 딱 지목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바로 전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만든 바로 그 인간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뜻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이 고르반, 원래 뜻은 아주 좋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아주 경건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악용됐는지 보면 그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먼저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딱 찍어서 이건 고르반입니다 하고 선언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재산으로는 늙은 부모님을 부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요 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더 큰 계명을 아주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완벽한 꼼수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2000년 전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제일 놀라운 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기적을 봤던 제자들마저도 이 전통이라는 누룩에 감염돼서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진리 그 자체랑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도 진실을 못 본 거죠. 와, 이 전통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 정도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렇게 인간의 전통이 신앙을 병들게 한다면 해독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 가장 근원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신앙교육의 출발점,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숫자 하나가 딱 보이죠? 2 또는 3.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보통 작은 기도 모임 같은 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2-3 사람이 사실은 언약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부모와 자녀를 가리킨다는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시작은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식탁이라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집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 하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아빠, 엄마가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목사님이자 첫 번째 신앙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정이 교회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공예배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부터 현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예배 모습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모델이랑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 그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왼쪽을 보세요. 우리는 아이들을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연령별로 쫙 나누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언약 모델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설교 말씀의 최종적인 해석과 적용의 책임자가 목사님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바로 부모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일학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믿는 부모를 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신앙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비신자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응급처치, 비상대책이었다는 거죠. 원칙은 뭐다? 믿는 부모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부모는 뭘 해야 할까요? 역할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어떻게든 아이를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온다. 둘째,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준다. 그리고 셋째, 예배가 끝나면 아이 손잡고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우리 가족한테는 바로 이런 뜻이란다 하고 삶으로 풀어주는 것. 이 책임은 그 어떤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도 떠넘길 수 없는 부모만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않잖아요. 의미를 잘 모른다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아니옵니다. 왜냐?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설교가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설교 내용 100% 다 이해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듣게 하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성찬의 그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다는 몰라도 언약 백성의 거룩한 식사 자리에는 당연히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제로 모아집니다. 바로 지상대위명,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명령. 그런데 이 명령마저도 그 시작점은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바로 내 집이라는 정말 놀라운 재해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땅끝까지 가라는 마지막 구절에만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명령에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나의 첫 번째 선교지는 바로 내 자녀, 그 다음이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불편하고 또 가장 도전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창조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주장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저 멀리 어딘가로 가서 한 명을 전도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낳고 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삼기는 인구 통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Z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마지막 세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마침내 완성해 나갈 그런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상식과 전통이 과거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피하려고 만들었던 그 고르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고르반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